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보시겠습니다. 잠언 1장. 잠언 1장 7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꼭 듣고 잃어버리지 말고 마귀한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돌이키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꼭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었다라고 여기며 아버지 꼭 붙잡고 생명의 씨앗을 신비에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문화를 타고 오고 아버지 여러 가지로 마귀가 아버지 타고 와서 주님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려고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이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도록 순간마다 시간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2월절 지나고 부활절 지나고 오메르가 시작되어서 오메르 기간 동안 제가 잠언서를 읽는데 오늘 이 말씀이 참 많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잠언 1장에 솔로몬 왕이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르호보암 왕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하기에 이 말씀을 구구절절히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탁하는 마음으로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날 성경이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이 이렇게 읽혀지고 깨닫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르호보암 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아들아, 이 말씀을 잘 들어보라 한데 잠언 1장은 잠언은 지혜서이잖아요. 지혜, 삶의 지혜.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급한 일인지, 우리 사람들은 미련한 자는 급한 일부터 늘 쫓기고 삽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중요한 것에 먼저 우선순위를 둡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아는 것이 지혜잖아요. 삶의 우선순위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삶의 중요한 일을 그 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쳐 주는데 잠언 1장의 첫 장에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마지막 노년에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데
한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것이 가장 인간의 도리로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라. 그걸 전도사에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언가 했더니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식의 근본, 디딤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그래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래서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고 그 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발 미련한 자는 되지 마라. 간곡히 부탁한다고 솔로몬 왕은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10처녀의 비유 중에 5처녀와 5처녀가 다릅니다. 신앙생활이.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 10처녀가 있습니다. 5처녀, 5처녀가 딱 나누어지는데 5처녀는 미련한 자들이라고 했고 5처녀는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지고 기름이 없는 자들이고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과 등을 준비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거기에 왜 하나님이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기름이 없고 등만 가진 5처녀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 밤에 신랑이 왔는데 도저히 신랑을 밝힐 등이 없는 것입니다. 기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거절당했습니다. 신랑이로다 하고 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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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도 이 미련한 처녀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기름이 없어 결국에는 난 너를 모른다 하고 거절당했습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신랑의 초청을 받아 천국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것의 결과는 이 땅에서도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기복에서 성공복음에서 귀가 딱쟁이가 되도록 제가 전했고 들었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에 나와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그 순간 성령님이 와서 충만하게 거하고 평생 성령이 떠나지 않을 것처럼 안정을 취해 주는데 제가 이 회개복음으로 들어와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도 없는 그곳에는 성령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련한 자 5처녀는 결국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왕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미련한 자는 되지 말라고 그 아들한테 간곡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미련한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미련한 자였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의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미련한 자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해 주셨습니다. 부르시고 택하시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정도로 한 수 위의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이 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련한 자는 절대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미련한 자가 되지 않을까?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들은 여기 말씀해 보니까 1장에 2절에 보니까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쭉 나오는데, 여러분, 이 미련한 자는 1장 7절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답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훈계는 책망입니다. 지혜는 말세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책망할 때 그것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말을 안 듣는 것, 이것이 미련한 자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왜 안 들을까요? 나는 미련하다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나는 이만하면 그래도 수준급 있는 사람, 그래도 이만하면 보통 사람, 이만하면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바보 소리는 안 들으니까 그래도 괜찮지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그래서 미련한 자는 1장 32절의 말씀에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안일입니다. 안일. 안일이라는 것은 이만큼 공부하면 돼.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는요, 그 안일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이만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안일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아주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긴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더 내가 내려놓김을 원하고, 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고, 더 총명한 자가 되고 싶고, 더 부지런한 자가 되고 싶고, 그래서 안일에 빠지지 않아요.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이 안일은 미련한 자들이 갖고 있는 기본 방식입니다. 이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됐어. 내일에 대한 꿈도 없어. 비전도 없어. 냄새 풀풀 나는 집에 살면서도 아파트에 대한 꿈을 갖고 있지 않아. 나머지는 다 술로 다 탕진해. 술 친구와 술 먹고 다 없애버려. 응? 이만하면 돼. 여기서만 살면 돼. 이 정도만 살면 돼. 냄새 나도 괜찮고 괜찮아. 곰팡이 냄새 나도 괜찮아. 이게 안일주의. 이게 미련한 자 중에 미련하다. 이 성경을 못 알아 읽도 그래. 1년 동안에 한 번을 읽어? 그렇게 안 해도 돼. 라고 안일주의. 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이 모든 거짓평한 안일주의가 미련한 자들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안일주의는 여러분
아주 무서운 게으름입니다. 미련한 자들, 미련한 그 다섯 처녀가 기름 준비하지 않고 신앙생활한 것이 이 안일주의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 거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러분, 그 기름이 뭘까요? 그 기름이 무엇이길래? 그 기름은 바로 회개를 의미합니다.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거예요.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건 종교인이야, 종교인. 그래서 이 미련한 자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보려고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잠언 27장 22절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미련한 자를 갖다가 곡물과 함께, 곡물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만나예요. 만나, 말씀. 이 말씀과 함께 절구에 넣고 어떻게 해요? 막 절구가 뭐예요? 공동체지. 하나의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에 넣고 가정도 공동체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은 절구야. 절구. 공동체. 절구. 회사에다 갖다 놓기도 하고 가정에 갖다 놓기도 하고 교회에 갖다 놓기도 하고 어디에다 갖다 놔.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찧어. 그래가지고 막 도구대라고 그래. 옛날 우리 사람들은 절구, 도구대, 절구에다가 도구대로 막 이렇게 쪄. 찢는데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한다. 그 미련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거 하면 안 된대. 그거 하면 안 된대. 그거 중단해. 그거 중단해 하고 계속 말해주는데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그거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자상거래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십니다. 이건 정부에서도 막는 사업이 전자상거래입니다. 정부에서도. 여러분, 피라미드 조직들은 다 저기 카도리 깊이 올라갑니다. 예수회, 제수이트 예수회에서 다 내려온 조직들이에요. 마지막 그게 음료 바벨론입니다. 피라미드 조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이것들 다 말이죠. 이거 저기하고 다를 게 없어요. 뭐와 다를 게 없냐면은 노래방, PC방, 술집 이런 거와 다를 게 없어. 모텔업 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다를 게 없는 거야. 영혼을 팔아먹는 일이야, 이거.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만약에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오면은요, 성도로 보지 않고 돈으로 봐요. 야, 저 사람 똑똑하다. 저 사람 꼬셔서 내 사무실에 이름 하나 올리면 일 잘할 것 같다. 친구를 친구로 보지 않고 성도를 성도로 보지 않고 전자상거래에 코 껴가지고서는 패가망신한 목사님들도 있어요. 심지어 얼마만 투자하면 얼마 들어온다 해가지고 이거 다 만몬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에 접촉했을 때에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지금이라도 멈춰, 지금이라도 멈춰 하고 자꾸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는 것이 뭐예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한다. 벗겨지지 않는 거요. 자기 식대로 한대. 그러면 끝에는 미련한 처녀가 주님을 못 보고 난 널 몰라. 난 널 모른다. 거절당해요. 지옥불이야, 지옥불. 이 땅에서도 지옥불, 죽어서도 지옥불이지. 여러분, 개인 저거 좀 뺐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참으로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사무실에서 목요일이었네요. 이상하게 제가 저기 오후에 사무실에 잠깐 회사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인분 냄새가 나요. 똥 꾸린 내가. 이상하다. 왜 인분 냄새가 나지? 그랬어요. 그런데 좀 몇 시간 후에 우리 신랑이 전무님이 그러는데 인분 냄새가 난대. 그래. 아니 그러잖아도 아까 나도 그 냄새를 맡았어. 이게 뭔 냄새인지 모르겠네. 왜 나지? 쓰레기통을 다 비워봐. 뭐지? 왜 이 냄새가 나지? 그런데 그날 저녁 때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설거지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인분 냄새는 너의 남편의 영적 상태다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말하면 뭐 바로 거절할 것 같아서 문자 넣었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 인분 냄새는 영적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나 안 읽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말해 주었습니다. 요리 오면 기침한다. 이 정도로 미련한 자는 절구에 넣고 찧어도 여러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이미 버린 자와 마찬가지의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22절에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의 생명의 셈이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 그 미련한 것이 그 사람의 징계입니다. 매맞음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닫고 백을 이해하는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데 다윗에게 야 양피 100개 벼와 그랬는데 와 양피를 200개 벼왔어요. 200개. 다윗이 모든 하는 일에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요셉이 모든 하는 일에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 미련함이 벗겨지니 하는 일마다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을 낳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들을 품고 산대. 미련함을 좋아한대. 자, 그래서 잠언 1장 22절에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정말 어느 때까지 저럴까가 절로 나옵니다. 제가. 저 어느 때까지 저 미련한 걸 갖고 갈까. 저 정신 차려야 하는데 저 되게 어리석다. 미련하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뜻이야. 미련하다는 것은 무지하다는 뜻이야. 미련하다는 건 여기까지, 여기가 좋사오니의 신앙이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살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야. 여기가 좋사오니의 안일의 신앙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는다. 이만큼만 믿으면 됐지라고 하는 이 거짓평하는 미련한 자들에 속해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사무엘하 24장. 인구조사를 하고 본인이 깨달았어요. 자책했어요.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자책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내가 심히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심히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련에서 벗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름 준비는 곧 나는 미련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미련해가 아주 내 마음속에 우러나서 아주 열심히 살았어요. 어느 정도 열심히 살았냐면 우리 엄마가 야, 인부를 구할 수 없고 벼는 다 익어가고 벼야 되는데 어떡하지?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랑 나랑 벼 비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1200평 벼를 엄마랑 나랑 다 볐다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 다닐 때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얼마나 미련하다는 것을 철저히 느껴. 하나님 앞에 똑똑하게 해달라고, 슬기 달라고, 명철 달라고, 현명함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순복음을 만났어요. 순복음 신학교 갔죠. 신학교 때요, 얼마나 내가 미련한지 모르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슬기를 달라고 애걸복걸 했어요. 제가 애걸복걸을 했어요. 제가 답심리 1교구 450세대, 그 당시에 25개의 여성조, 5개의 남성조, 30조. 그때 맡아서 제가 일을 할 때, 인턴 때죠. 그때 31살이었지.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할까?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저는 잘 모르니까 제 나이 30이지만 절반으로 딱 잘라 나는 15살, 이제 사춘기, 중학생, 아무것도 모르는 자라고 여기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환경적으로 시키든 저는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제가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도 하나님, 저는 미련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근데 저 하나님 굉장히 지혜를 주셨어요.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똑똑함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 주신 건 사실이에요. 주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 내가 미련한 5처녀 기름 준비하지 않을까 봐 저는 절절합니다. 이 거짓 평안 속았던 5처녀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만한 믿음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눈먼 봉사, 귀머거리, 벙어리, 말 못하는 벙어리, 마음의 문을 닫은 이 미련한 5처녀예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회개 이미 다 했어. 남의 돈 빌려와가지고 자기가 써놓고는 못 줄 시에는 하나님, 제가 저 돈을 못 갚았네요. 못 줍니다. 돈 없어서 못 줍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이하 동문 끝.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것이 이 잘못된 기름 없는 등만 가진 자의 신앙 생활이라는 거. 진짜 파출부를 해서라도 그 돈을 갚는 것이 정말 어떻게 해요? 기름을 가진 자의 등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미련한 거예요. 이렇게는 살 수 없어. 이렇게는 살 수 없어. 아니야. 나는 미련해. 어리석어. 안 돼. 어디를 가진 리더가 돼야 돼. 이끌어야 돼. 저는 그런 사고가 늘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의 잘못된 태도와 생각을 정말 저 바다의 모래알, 아주 밀가루 같은 모래알처럼 저를 바짝 부서뜨려 달라고 신학교 때 얼마나 애걸복걸하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애걸복걸하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 미련함을 좀 무너뜨려 달라고. 여러분, 이 미련함은 어디서 배워야 되냐?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래. 아비는 가정에서 아버지도 되지만 교회에 아비가 있어요. 선생은 많으나 아비는 적으니라. 선생은 엄청 많아. 선생일 하는 사람은 엄청 많아. 지식에 대한 선생질. 그러나 아비는 적으니라. 아비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혼내키면서 그 사람을 깨우쳐 주는 것이 아비의 역할입니다. 아비는 적으니라. 아비의 훈계를 받으래. 오늘날 저도 아비가 되고 싶어요. 아비. 선생은 많으나 아비는 적으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였던 종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요즘 제가 저 집사님한테 얘기해요. 미련하다고 생각했어 안 했어? 한 번도 한 적 없대야. 아니야, 미련해. 엄청 미련해. 거기서 벗어나야 해. 제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이런 말 하면 이제 성도 떠나지요. 떠나요. 저희 어머니 하품하네. 진짜 떠난다고. 이런 말 하면 떠나지. 야, 기분 나빠. 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내가 왜 혼나면서 미련하다고 혼나면서 다녀. 떠나지. 때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미련함 내리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미련을 줄 수가 없어. 회개한 자에게는 뱀같이 비둘기같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아비는 훈계합니다. 책망합니다. 돌이키라고. 선지자가 아비의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아비의 역할을 하다가 다 순교당해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비는 적습니다. 아비는 적으니라. 아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렁이 새끼를 낳아. 우렁 새끼들이 엄마 우렁의 살을 다 파먹습니다. 그러고 이제 우렁이 성장을 합니다. 다 큽니다. 근데 그 우렁 엄마는 다 살을 내주고 이제 껍데기가 되어서 논에 물 위에 둥둥 뜹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비의 역할을 하셔. 피 한 방울도 남겨놓지 않고 다 우리를 위해 주시고 구원을 위해서 주시고 가신 분입니다. 아비의 역할은 무엇이냐? 아시잖아요. 자식 길러봐서 아시잖아요. 내 뒤를 쫓으라 할 정도로 본이 되고 덕이 되는 모습의 생활을 하고 쫓으라고 헌신하는 그러한 삶이 아비의 역할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듣고 고쳐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어미의 법이 뭡니까? 교회의 법입니다. 가정의 법입니다. 법이 있습니다. 도덕법이 있습니다. 성결법이 있습니다. 제사법이 있습니다. 믿음의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바운드리에서 넘어가면 죽는다. 짐승 앞에 잡혀 죽는다. 어미의 법. 교회에서 권면해주고 책망해주고 권고해주는 그 누구의 말도 잘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친교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내가 이번에 음란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럼 음란하지 말라고 가르쳐야지. 내가 저기 전자상거래라 가서 세미나 듣고 미쳐서 이제 막 정신이 없어요. 근데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안에서 전자상거래 했다 망한 사람이 있네. 나도 했다가 빚 주고 망했어요. 3%는 성공하고 97%는 빚지는데 3%가 성공해도 남의 등쳐먹은 돈이기 때문에 자손이 망하는 일이니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미의 법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친교와 권면과 교제가 없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겉과 속이 다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친교하라고 했어요. 교제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미의 법입니다. 그럴 때 9절,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된다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면류관이죠. 이 머리가 어떻게 돼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관이 된다. 와, 주께 영광 돌린다는 뜻입니다. 아, 아름답다. 내 목에 금사슬이냐, 금목걸이, 금사슬, 믿음의 금사슬, 말씀의 금사슬, 내 목에 매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행위입니다. 왜? 자기 미련을 쫓아서 하지 말라는 걸 계속 하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다 증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성공할 것이라고 하면서 하는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우롱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와, 이 미련한 자들에게는 악한 자가 막 달라붙습니다. 막 달라붙어서 우리와 함께 이 미련을 하자 하고 여기 잠언 1장 10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가 막 찾아온다는 거예요. 미련하면 악한 자가 막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단 교주한테도 빠지는 거예요. 세상에 잘못된 사람한테도 빠지는 거예요. 에?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잖아. 막 빠져다녀가는 거야. 그래서 미련한 자는 악 중에 악이고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아주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그 어느 곳에든지 책망이 사라진 이 시기에 아비도 적다는 것입니다. 어미도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내가 얼마나 미련한 자였던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는 악인의 길로 치닫는다고 그랬어요. 잠언 4장 9절. 악인의 길로 치달아서 어둠에 있고 걸려 넘어져도 깨닫지 못한대. 걸려 넘어져서 다 빼앗겨도 만신창이가 되었는데도 뭐예요? 원인 파악을 못해. 미련한 자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누구 원망해요? 미련한 자는.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아하 하나님 제가 미련하다가 당한 사건이 오니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뭐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이라는 여과를 통해서 아 내가 미련한 자인지 아니면 슬기로운 자인지가 분명하게 갈림길로 서 있다. 여러분 구원 어렵지 않아요. 이 땅에 살면서 다 보여집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거역이냐 순종이냐 돈 좋아하냐 하나님 좋아하냐 다 보여요.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미련한 자는 여러분 지식을 미워해. 지식을 미워해서 내가 사장이고 뭐고 간에 뭐예요? 내가 열심히 컴퓨터도 배워야 돼. 누구 못지않게 배워야 돼. 공문 잘 띄워야 돼. 진짜
교회에서도 열심히,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사회에서도 시간 있고 돈 있을 때 자기한테 업그레이드해서 누구 못지않게 와 탁월해 이 소리 들어야 돼. 아 탁월해 진짜 탁월하다. 근데 바보 병신 소리 듣네. 뭐 하나 공문도 제대로 쓸 줄 모르고 바보 병신 소리 듣네. 그리고 그 인생 남은 시간 돈 있고 시간 있을 때 뭐 한 줄 아세요? 음란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밥 먹으러 다니고 수다 떨러 다니고 친구 만나러 다니고 연애질하고 인생 다 소모했어요. 이게 미련한 자의 행보입니다. 교회 다닌다면서. 그리고 집에서는 약한 처자식한테는 하이에나처럼 조금도 용서할 줄 모르고 조금도 이해할 줄 모르고 막 죽창으로 막 쑤셔대. 죽창으로. 다 틀렸다는 거야. 이게 미련한 자의 행보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된다? 내일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산다. 나 기뻐하는 행위로 내 인생 소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위해서 내 인생을 공부하고 투자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돌이키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돌이키라.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여명이 하품했어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늦지 않는다고 할 때 하품했어요. 지금이라도 이 목숨이 걸려있는 한 회개의 기회는 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회개해. 그만 잠자고 그만 너부러져 있지 말고 그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와 잘한다. 뭐든지 잘해야 돼. 뭐든지 돈만 잘 벌어오는 게 아니라 음식도 잘해야 돼. 뭐든지 잘해야 돼. 기도도 말씀도 뭣도 다 잘해야 돼. 아비가 돼야 된다는 마음으로 해야 돼. 어미가 돼야 된다는 마음으로 해야 돼. 어떤 환경에 있어도 선생 되지 마. 아비가 되려고 해야 돼. 아비의 훈계를 받아들인 사람만이 훈계할 줄 안다. 훈계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만이 아비가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지식을 미워한다고 말씀해서 배우려고도 하려고 하지 않고 안 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편한 사람 하나 만나고 똑똑한 사람 하나 만나 거기 등기대고 기대서 살려고 하는 이런 삶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그것이 잠시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 다 부메랑이 되어서 부채가 되어서 인생의 부채가 되어서 다 나한테 공격하는 이제 그러한 자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비는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와의 이름을 높이 들며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이 아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